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이렇게 그냥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다 파악을 해야지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급하게 프린트를 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예. 프린트물을 보실까요? 프린트물 보면 제일 첫 장에 거기 보면 1년, 왼쪽에 보면 1년, 2년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프린트물 보십시오. 예, 프린트물 보시면 제일 첫 장에 보면 1년, 2년 뭐 이것을 뭘 해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을 광야의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이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전 그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하루가 된 날이죠. 하루가 된 날에 뭘 하라고 하냐면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건데 그 인구조사는 어떤 사람들을 조사하냐면 20세가 넘은 남자들, 20세가 넘은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민수기란 말이 원래 영어로 number, 숫자란 말, 숫자. 그러니까 계수한다는 말을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해야 되는데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면 1년하고 제일 처음에 1월 14일 나오죠. 1년 1월 14일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출애굽하기 전이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 그러니까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재앙을 내려도 이 바로 왕이 그 순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때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장자를 죽이는데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이제 그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바르라, 동물의 피를 바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문에는 이게 재앙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의 말은 재앙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pass over. 이게 오버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지나간 것을 6월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이 그 사건이 있는 날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1월 14일 날 6월절. 지금 도표에 보면 제일 첫 번에 나오죠. 1년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장자들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죠.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 그 다음 날인 거예요. 1월 15일 날. 그래서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착하기까지는 뭐 홍해를 건너고 하여튼 등등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광야에 한 달 만에 도착하고 그리고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자, 이런 도착이 이루어진 이후에 세월이 한참 흘러요. 한 7개월 정도, 7개월이 그러니까 한 12에서 3월 빼면 뭐예요?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모세가 뭐 시내산에서 뭐 율법을 받고 뭐 등등등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전 그 다음 해가 되니까 1월 1일 날 성막, 성막도 지은 거죠. 성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물로 지은 게 아니라 텐트로 이렇게 지은 거죠. 이 진 그것을 성막 봉헌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지파별로 헌물 봉헌을 하고 쭉 그런 사건이 나오다가 여기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맞이합니다. 1월 14일 날. 그리고 2월 1일 날 뭘 해요? 1차 인구조사가 나오죠. 1차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 1차 인구조사가 아까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 그들이 이제 2년 2개월 2년 2개월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뒷장에 나와요. 뒷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죠? 12지파. 근데 자, 세보세요. 거기 보면 지파가 나오죠. 루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맞죠? 근데 여기 누가 빠졌죠? 이거 12지파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레위 지파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레위 지파가 없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인 거예요. 13지파. 그러니까 원래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지파의 원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여기 요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셉 지파. 하지만 요셉 지파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요셉까지 해서 12아들인데 요셉이 빼고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아들들의 지파가 2개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까지 해가지고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왜 빠지느냐? 베냐민 지파는 지역을 나눠주지 않고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그 땅이 분배가 되지 않고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 레위 지파는 빠져요. 그래서 보면 전 1장 20절 20절까지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장은 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도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루벤 지파는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해가지고 쭉 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면 603,550명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가 1장 얘기예요. 1장 1절부터 54절 얘기가 쭉 루벤 지파는 몇 명이고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고 조사를 했더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옆에 보면 또 보면은 뭐 평균 5296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12지파를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한 지파당 한 5만 명 꼴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지파는 좀 인원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단 지파 같은 경우는 6만 2천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3만 5천 명이고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5만 명 정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구조사가 그 민수기 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26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해요. 예? 인구조사를 그때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때 인구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6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것보다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때는 60만 1,730명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한 장이 지금 1장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전진. 예? 전진을 하는데 그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무조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뭐 짐 들고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대열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대열. 예? 어떤 그 행진할 때 대열을 배치하는데 그래서 군대식으로 이제 딱 배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도표 하나가 더 나오죠. 두 번째 장에 거기 보면 1대, 2대, 3대, 4대로 나눕니다. 4개의 이렇게 부대식으로 4개, 1대, 2대, 3대, 4대로 나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그 장이 있죠, 장. 장은 누구냐면 나손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장은 느다넬이고, 스브론 지파는 엘리압고,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파의 장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가지고 그 1대가 18만 6,400명, 2대가 15만 1,450명, 그 다음에 3대, 4대가 이렇게 일자가 나오죠. 자, 요렇게 지파를 나누고,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요렇게 지파가 나눠진다. 지파가 아니라 4개 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이 그 뒷장에 나와요. 뒷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뒷장에 보면 그림이 있죠. 그림. 예, 그림을 보세요. 그림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것이 이제 오늘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인데, 자, 2장에 보면, 2장이 아니라 그 2장 내용인데, 여기 도표를 보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있죠, 성막. 예, 성막.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그 울타리를 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해막이란 말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 울타리 부분, 거기를 해막문 하면 그 울타리 문을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오른쪽을 보면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이제 그 성막 부분이 이제 문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이고 이 성막이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면 옆에 있는 그런 촛대가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소인데 지금 도표에는 성막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이 그 성막의 동쪽이 이제 문이 있는 겁니다. 거기 앞에 이제 누가 서 있냐면 모세와 제사장이 딱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들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이쪽으로 보면 성막 바로 북쪽으로 보면 무라리,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게르솜, 그 다음에 남쪽은 고핫. 이 사람들은 다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지금 그 성막 주변을 딱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딱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켜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딱 이제 대열을 갖추고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 동쪽 오른쪽에 보면, 모세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사갈, 유다, 스볼론 있죠. 요 지파가 이제 일대대야. 아까 보였던 일대대. 일대대가 요 앞에 세 지파가 딱 있는 겁니다. 그 세 지파의 중심되는 것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예? 인구가 유다 지파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 유다 지파가 딱 앞에서 이제 그들을 인솔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7만 4천 명이나 되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사갈과 스브론을 옆에 두고 요 사람들이 이제 제1대예요. 제1대. 1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밑에 보면 남쪽 있죠. 남쪽에는 갓, 루벤, 시므온 요 사람들이 이제 요 세 지파가 이 남쪽에 있는데 루벤이 그 대표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요 세 지파가 이렇게 있고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어디 이제 정착을 하겠잖아요. 이제 뭐 광야에 보면 매일 진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몇 달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장에 보면은 이들이 거기서 그 광야에 아주 9개월 동안 그냥 진치고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면 한 10일이면 가요. 10일이면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40년 걸리고 40년.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살다시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때 아무렇게나 막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고 요 대열로 사는 거예요. 예?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옆에 이제 모세가 있고 무라리, 고핫, 게르솜이 있고 레이지파가 딱 포진하고 있고 그 주변에 앞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요것이 이제 동쪽에 있고 서쪽에는 이렇게 있고 딱 요 대열로 항상 이렇게 진영을 갖춰가지고 항상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1절부터 34절까지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도표로 한 이야기가 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이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인구존사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전쟁을 위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군사력이지만 군사력을 키운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그 2년 동안 그런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 그런 기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이잖아요. 지금 광야에 살지만 항상 그것을 행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열을 갖췄는데 이 대열은 뭐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예? 항상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항상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지파와 모세가 딱 거기를 이렇게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이게 12지파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하죠. 질서가.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필요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는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역할 분담. 나의 역할 분담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레이지파의 역할 분담이 있고 또 지파별로 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그 자기의 지역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잖아요. 공동체는 반드시 그런 역할 분담이 있다. 계급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리더로 있으면 그 리더를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예? 또 리더는 또 자기가 어떤 그런 계급식을 갖는 게 아니고 또 사람들을 돕고 해서 그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진영을 갖춰서 이뤄나가는 것. 이것은 서로와 협력과 서로가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다. 그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보면 뭐 직분자도 뽑기도 하고 다 하는 이유가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근데 교회마다 똑같나요? 다르잖아요. 큰 교회는 그 범위가 크고 작은 교회는 또 저희 교회는 뭐 작으니까 또 뭐 몇 부서가 되지도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 교회 실정에 맞춰서 그런 것이 진행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있고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그 체계와 그런 어떤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민수기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것이 훈련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레위기 내일부터 3장, 4장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